근대에 만해 한용운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시죠. 독립운동가고 시인이고 선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많은 글을 발표하셨는데 그 글 제목 중에 하나가 선 밖의 선이다 이런 글이 있어요. 어려운 말로 선내의 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선이니 뭐 좌선이니 선정이니 그런 말을 전혀 쓰지 않고 또 그런 훈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선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 밖의 선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 사연을 가만히 보면 이제 이 스님이 서울에 선화원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안국동 입구쯤에 어떤 상추 장수가 상추를 그 노점에서 길거리에서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추 사려고 하는 아주머니가 상추 사려고 하는 주부가 와서 상추를 이제 흥정을 하고 고르겠죠. 그러면서 그 상추 사려고 하는 분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상추잎이 왜 이렇게 작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추 파는 상추 장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작게 보면 작지만 크게 보면 큽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한용운 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분들은 선정이 뭔지 참선이 뭔지 뭐 선방이 어디 있는지 전혀 상관없는 분인데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선을 말하고 있다. 선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요, 지혜요, 그대로 실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보면 분명히 작지만 크게 보면 크다. 이제 이 말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면이 있거든요. 뭐가 있느냐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무엇이 있으니까 보인다라고 하는데 뭐 산이 있어서 산에 오른다. 이게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봤다. 그런데 그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보는 대로 있는 거예요. 보는 대로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면 세상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야 그게 말이 성립이 되는데 세상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모기가 보는 세상이 다르고 파리가 보는 세상이 다르고 사람이 보는 세상이 다르고 너구리가 보는 세상이 다르고 불찰 미진수 세상이라고 티끌같이 많은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우주를 누가 다 만들겠어요? 각자 보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아주 무궁무진한 우주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다 만드냐? 각자 나는 나대로 세상을 만들고 너는 너대로 세상을 만들고 아이는 아이대로 만들고 어른은 어른대로 만들고 이렇게 순간순간 만들어가고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같은 소나무라도 기분 좋을 때 소나무를 보면 소나무가 아주 좋게 보이고 아주 괴로울 때 보면 또 괴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첫째 알아야 될 것이 보는 대로 보이는 것이지 있는 대로 보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못 느끼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든지 볼 수 있고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고향에 있는데
늘 나그네 노릇을 해요. 그래서 저것이 있으니까 내가 보는 것처럼 이게 바로 고향에 있으면서 나그네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고향의 나그네입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그러죠. 고향의 나그네.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가 아니라 고향에 있으면서 고향을 알지 못하는 고향의 나그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만해 스님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1917년 정사년인데 그때 그 설악산 오세암에서 저녁에 참선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뭐가 지붕에서 어떤 물건이 하나 툭 떨어졌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도송을 남긴 게 있는데요. 남아 도처가 시고향이라. 옛날에는 남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남아가, 사나이가 도처, 가는 곳마다 시고향, 고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닫고 보면 가는 데마다 고향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여기가 고향이고 저기 있으면 저기가 고향이고 서면 서는 대로 고향이고 앉으면 앉는 대로 고향이고 누우면 눕는 대로 고향, 돌아다니면 돌아다니는 데 고향. 근데 기인이 장제 객수중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인이라는 건 몇 기자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제는 오래오래 긴장자 있을 제자예요. 끊임없이 전생은 전생대로, 금생은 금생대로, 내생은 내생대로 끊임없이 객수 중에 있느냐. 나그네 서름, 나그네 시름이 객수거든요. 손님이라는 객자고 근심숫자인데 이게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의 시름을 객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고향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이 끊임없이 나그네 시름을 겪고 있는가. 그게 이제 두 번째 개성이고요. 세 번째는 일성의 할파 삼천개하니. 한 물건 떨어지는 한 소리에 꽝 하고 크게 고함질을 할 자거든요. 3000개가 부서져 버리니까 이 삼천대천세계라는 게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확 바뀌니까 3000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리에 크게 삼천대천세계를 부수고 나니까 설리도화가 편편비라 눈 속에 복숭아꽃이 조각조각 나르더라. 그거 이게 고향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이. 내가 지금까지 그 근심 걱정으로 만들어낸 세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세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고향에 다다른 사람의 눈에 이제 눈 속에 복숭아꽃이 조각조각 나르더라. 이런 이제 그 송을 오도송으로 읊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한용운 그 만해 스님이 직접 친필로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백담사 그 박물관에 가니까 팔더라고. 그래서 그걸 하나 산다고 그랬더니 나는 공짜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 갖다 놓고 또 올 때도 그걸 한번 보고 그래 왔어요. 혹시 또 잊어버리면 얘기 못할까봐. 그러왔는데 이게 이제 깨침의 세계거든요. 우리 마음이 진짜 고향이에요. 우리 마음이 진짜 고향입니다. 근데 고향을 모르고 항상 밖으로만 찾거든요. 그런데 그 밖으로만 찾는데 그 자기가 찾는 건 전부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 또 자기가 버리고 자기가 만들고 또 자기가 버리고 끊임없이 이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 중생인데 그것이 바로 고향의 나그네입니다. 고향의 나그네. 아주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생법생이란 말이 있는데요. 마음이 생겨야 우주가 생긴다. 이 마음이 일어나야 우주가 보이지. 마음이 전혀 안 일어나면 세계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뭐냐? 내 마음 일어나는 것만큼만 보이는 게 세계예요. 그런데 마음 밖에 세계가 있는 줄 알고 헤매니까 고향에서 고향을 모르고 떠도는 나그네가 우리 중생이거든요. 고향에 있는데 고향을 모르고 하염없이 떠돌아요. 그게 내 마음만큼밖에 세계가 안 보이는데 세계가 어디 좋은 데 따로 있는 줄 알고 마음은 버리고 세계만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생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리석다라고 하고 무명이라고 하죠. 또 이걸 윤회라고 해요.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인데 그걸 모르고 끊임없이 헤매니까 그게 바로 무명과 윤회 이렇게 되거든요.